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예배를 드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성경책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되고, 설교 원고도 쓰고, 또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인 곳이 있다면 제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장도 오랜만에 뒤에 바지줄을 탁 다려보고요, 등판이 차를 타고 다니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착 다려보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도 교회에서도 혹시나 다리 줄이 상할까, 등판이 상할까 신경을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볼 수 없는 이 뒷모습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건 잘해도 내 뒷모습,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누군가는 보고 있는데 착각하고 그냥 내 앞모습만 신경 썼던 지난 날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제 설교 원고에서도 내가 너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달려왔던 그런 것들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느끼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나의 부족한 것이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위협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제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제가 또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요, 가장 정말 한 다리 건너뛰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딱 본 것, 그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늘 여기 목에 반창고를 붙이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늘 저희 집 거울 앞에는 반창고를 자르기 위한 가위와 반창고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커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에 목에 이렇게 뭔가 고름처럼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이시는 거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짜내면서 붙이시는 거를 한 번도 저한테 표를 안 내셔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 아버지가 그 수술도 하시고 이러는데도 여전히 낫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철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아버지들은 또 표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커서 저도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이 목을 낫게 해줄까? 아니면 이 개척교회의 상황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줄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녀로 된 제 마음에서는 두 개 다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뭐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들 된 도리로서는 목이야 조금 아프셔도 좀 이렇게 아버지로서 좀 지내시면 되게 철없는 생각이었는데, 아버지 스스로는 평생의 이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이 고름이 안 난 채로 벌써 10년이 넘게 목회를 해오고 계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가정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그런 고백들이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젊은 부부들과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이번 주에 물어보신 겁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힘드세요? 언제 가장 괴로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풀어내세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딱 맞는 질문 아닙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지으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하나 지어 놓잖아요.
그럼 한 주 동안 이 설교 제목과 관련된 삶을 때때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영락교회 부임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감사하고 은혜롭거든요. 예배마다 은혜 받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간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차하면 눈물이 쪽 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기도 제목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그 질문 앞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제가 은혜 가운데 경험했고 고백했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이 나와 단절됐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사역하면서 거쳐온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많이 보았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제 마음 한켠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 제목들도 많죠. 짧은 기간이지만 영락교회에서 부임해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여러 장례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통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열심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도 돌아서서 홀로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하나님한테로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쓴 거예요. 원래 본인의 꿈은 사업이 한참 잘 되고 있어가지고 좋은 차를 바꾸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사업의 수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청년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청년 부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거칠고 또 격투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가죽 장갑을 선물해 줬는데 이거 무서워서 끼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변화를 받은 게 그 청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건져내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면서 제가 아는 한 사회적 기업 하시는 집사님과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런 기도 제목을 논하던 차에 그 청년에게 근육이 죽어가는 루게리라는 병을 판정받게 됩니다. 여전히 진행형이고요.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때가 시간이 되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판정 이후로 제가 1년을 같이 있었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교육자와 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교회도 못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그 청년이 부탁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자기가 한쪽 팔이 근육이 죽어가는 거라 팔을 못 쓰게 되고 나중에는 몸을 못 쓰게 되고 호흡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기를 달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요,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불경건한 그러나 가장 솔직한 고백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죽음, 아픔, 그런 무기력함 앞에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질문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마지막 장면이 나오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좀 번역해 보면 제3시라고 나왔지만 우리 시간으로 좀 이 내용을 풀어보면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고침을 낳은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봤음에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아무도 없고요, 제자들도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만 나타나서 야, 성전을 짓겠다더니 여기에 매달려 있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봐서 믿게 해봐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는 신 포도주를 그 해면에 적셔서 입에 갖다 댑니다. 원래 처음에 그렇게 갖다 댈 때는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그러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거절할 힘조차 없으셨나 봐요. 그 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그곳을 뒤덮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절기에 의하면 칠흑과 같은 어둠이 덮을 수 없는 시기인데 이 어둠이 덮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그 한 분이 그 저주의 자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인간들이 회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마저도 부재한 그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12시 어둠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게 되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여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아들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패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소망을 갖기 마련이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죠. 끝났으니까요. 초기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을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뒤편에 해석을 달았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아람어로 표현한 것에는 마가복음에 몇 군데 나오는데 확실한 의도가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하면 눈, 귀 열리는 것, 우리 가운데 이 에바다라는 표현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성교회 이름이나 뭐 기독교 관련된 좋은 단체 이름에 에바다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달리다 쿰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달리다, 이게 우리 한글어랑 또 딱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일어나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에 절규하시던 예수님마저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고백으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 고백을 아람어로 자신들이 달리다 쿰, 에바다 했던 것처럼 늘 기억하고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 엘리,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조금 다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간구가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승리나 우리의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도 이 기도의 제목을 아람어로 표시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요, 라마 사박다니 여기까지만, 이것만 보면요, 우리 인생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고백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탄원시를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또 뭐 반대로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먼저 시편 가운데 기록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시절에 이미 시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을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고통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신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원시가요 시편 22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3절에서 1, 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쭉 버림받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에 탄원하는 그 시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내용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처절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가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시편 22편 다윗의 탄원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의 탄원시들은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 고백하거든요. 원수를 죽여주세요. 원수를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 주님 알아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해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마주치게 되는 라마 사박다니의 질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될 때에 내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탄원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그저 탄원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목사가 원해서 질문하는 걸 알면서도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내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다운 모습입니다. 그 기도마저도 막아두시고 불경건하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장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전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자들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다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버리신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은 인생 그대로를 갖고 나왔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루게릭으로 고통받는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힘겹게 결단했는데 그냥 웬만하게 아픈 거 의지적으로 하겠는데 이거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절망의 순간. 그리고 같이 루게릭 환우들의 모임에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루게릭이라는 병을 자기가 연구해 보니 자살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성할 때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그곳에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몸도 굳어가지만 그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병이 진행돼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가 그 꿈을 놓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절박한 기도 제목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속상한 마음 그대로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한 가지는 놓지 않으시고 기도의 행진을 이 사순절 기간 간절히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북한 사랑, 동포 사랑 기도회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이 고백되었을 때에 그 삶의 여정을 주님을 향한 순교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내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에서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기적같이 다시 역사하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오래 묵혀진 기도 제목 때문에 또 내가 의도치 않는 내 가족의 아픔들과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허무한 죽음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단절된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주님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시며 다 이루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